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그룹 학교를 진행합니다. 5주 동안 진행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간에 소원해졌던 이 소그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70년대에 대형 집회를 통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제자훈련과 그리고 성경 공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90년대에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힘을 얻었습니다. 선교사도 곳곳에 내보내며 한국교회는 더 큰 부흥을 열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고요. 아니, 정체 그 수준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 그 원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부흥의 도구로서 소그룹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소그룹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플러신학 교수인 칼 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러교회는 오늘날 지역교회보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면서도 중앙 모임 장소 중심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 중심의 모임이 될 것이다. 교회는 외적으로 대형화를 계속 추구합니다. 물론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점점 더 교세가 커지는 것을 추구하죠.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교회도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소그룹 사역이 없다 그러면 교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그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구역을 기본으로 해서 선교회, 취미나 그리고 운동 관련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 이 모든 것들 다 소그룹이지만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주로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역 공동체의 소그룹입니다. 첫 번째 소그룹은 무엇인가? 소그룹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 말은 독일 루터교의 슈페너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가 여전히 가톨릭 제도의 전통에 머물러 있다 생각했어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죠. 교회가 여전히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고 수직적 위계 구조를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슈페너는 자신의 목사관에서 경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경건 모임을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이 소그룹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교회 속의 작은 교회가요, 교회의 작은 누룩이 되어서 전체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개혁을 꿈꿨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였죠.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거죠. 요즘 시대에는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두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역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역자가 독점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이 달란트에 맞게 각각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줘야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공동체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영적인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누군가와 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와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소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적도 있지만 그들을 다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만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의 여러 가지 뒷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파송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 공동체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세상의 모임과 차별화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소그룹이 있어요. 이거는 친목회인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봉사단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소그룹이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소그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제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들은 성전에 모이는 이 예배의 이야기,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채워주는 역할들을 했죠.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된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 수가 늘어났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해요. 처음 생겨난 교회의 이 공동체 모습은 바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는 거죠. 세 번째, 소그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탄생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 자체가 소그룹입니다. 로마의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15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대그룹으로 한 군데서 모였다고 해보세요. 예수 공동체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잔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그룹이 처음 교회가 뿌리를 내린 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공인되었어요. 로마 박해가 끝나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 결과 대그룹 조직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간에 교회가 뿌리 내려오고 있었던 소그룹은 소외를 받게 된 거죠. 다 대그룹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그룹들이 다른 형태로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생활 공동체라든가 모라비안 공동체라든가 또 수도원의 이야기라든가 특별한 신앙의 목적과 영성 추구를 위해서 생겨나는 소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교회는 여전히 대그룹 위주로 계속 모였죠.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의 추구입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교회가 소그룹에 관심을 갖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또 소그룹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소그룹에 대한 관심을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어요. 소그룹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여전히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과 생명의 회복이라는 움직임으로 소그룹의 이야기가 이제 개선되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생명력을 회복하자는 거죠. 네 번째, 소그룹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소그룹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단어는 구역이죠, 구역. 우리는 구역이라고 보통 부르고, 감리교회는 이제 속회라는 다른 이름을 쓰죠.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 예배가 주예요. 물론 예배 이후에 식탁의 교제도 있죠. 이때의 구역장의 역할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처음 권면할 때에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 말씀 모른다고, 가르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손살해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는 목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목장은 셀 교회를 지향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예배가 아닌 나눔 형태를 추구합니다. 구역장이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선 이 얘기, 저 이야기, 서로 자신들이 경험한 신앙 이야기와 생각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구역장의 역할은요, 나눔의 촉진자예요.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목장으로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각각 역할을 배분합니다. 구역장은 이제 나눔의 촉진자로,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따로, 기도 인도하는 사람 따로, 또 구역 재정 보는 사람 따로, 또 구역의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따로. 목장교회 자체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입니다. 순은 예수님을 원형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연한 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순의 원형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기서의 구역장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 형태를 추구합니다. 이 외에도 구역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 많이 있지만 뭐 내용과 의미상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장에서의 나눔 촉진자, 순에서의 본이 되어지는 모델의 역할, 중간쯤을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가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나눔을 인도하는 구역장으로 삶에서, 신앙에서 본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역 리더,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왜 소그룹인가? 새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왜 소그룹이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어울릴지를 배우는 교실이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야기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로 소그룹은 영적 근육을 발달시켜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준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예배에만 참석한다 그러면 관객으로 있다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성숙을 이루기 참 어려워요. 영적 성장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영적인 근육을 규칙적으로 움직여야지 발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워가게 하는 그 이야기가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50번이 넘게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서로 행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영적인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부대끼는 상황 가운데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소그룹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공동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몸이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그룹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워가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소그룹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권면하여서 신앙의 이야기를 끌어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소그룹 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유익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와 재능이 소그룹 안에서 쓰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소그룹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강의란에 보시면 소그룹 학교가 항목에 있어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강의 이렇게 링크한 페이지 바로 밑에 과제 제출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과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름을 쓰시고 해당 문제를 풀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를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십니까?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슈페너 목사님의 말처럼 소그룹을 통해서 이것이 작은 누룩으로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또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좋은 열매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행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